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와 물질, 건강, 환경,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며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1장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재물을 가져오는데 순 엉터리 재물, 병든 것, 저는 것, 쓰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차피 하나님 죽을 건데 뭐 조금 시원찮은 것 같고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그런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제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십계명을 하면서 이 말씀과 계속해서 매치되고 또 십계명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이렇게 회복하고 또 유지하고 그리고 깊게 하기 위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저녁 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걸림이 있고 말씀이 좀 딱딱하며 말씀이 좀 부닥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속에 숨은 보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3절로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너희가 도적질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7절서부터 6절서부터 10의 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중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과 더불어서 오늘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도적질했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 오늘 시간은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별지가 있을 것입니다. 별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글씨가 좀 작습니다. 안경을 써야 보일 것 같은데 쭉 있습니다만 첫 번째 도둑질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잠언서 4장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모를 우러러봅니다. 내가 아내가 나를 높였을 때 상대방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상대방도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남편을 높여줍니다. 멸시를 하면 멸시하는 만큼 상대방도 멸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을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하고 높여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낮에도 설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하나님을 가장 최상으로 놓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그 엄위와 능력과 그리고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 우리의 생활이 자체가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하는 가운데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시고 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왕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왕은 전쟁이 나자 급한 나머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좀 깁니다. 14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차원에서 한번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이레를 7일 동안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시간 안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게 왜 이렇게 더뎌지는가. 성경에 있는 대로 11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은 자꾸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지,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예배를 자신이 집도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느냐.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조바심 때문에 이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한번 끝까지 얼마만큼 참나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이 테스트에 저와 여러분 다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까? 왜 인내를 요구하시냐? 인내를 통해서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바심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기쁨으로 인내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즐겨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돼요. 조바심 내지 말고. 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해결점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옆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지금 옆에서 위협의 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공중으로 떨어지는 것도 할지라도 그 결과를 누가 붙잡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아. 그것을 끝까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의 결론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인내하면서 맡기느냐, 그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이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아멘. 이 사울왕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이 사무엘은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잘못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왕이 바로 서야,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섬기시는 주의 종,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분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자의로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설교하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때로는 직언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을 포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며, 저는 사람 눈치 보지 않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밤새 기도한 것이죠. 이 사울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순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참 말이 이상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내 목적과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우리에게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즉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은사자가 은사의 일을 해놓고, 또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발해놓고 치료를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의로나 혹은 추상적으로 예언되거나 선포된다면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름이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체험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주의 종들 가운데 이런 말을 잘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나보고 그쪽으로 가라고 했어.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시키셨어. 이런 것들. 이게 자칫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큰 진노의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오늘 우리 원종의 원사님이 간증을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본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가까운 교회로, 그리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충청도에서 그 기도를 하니까 여기 오는 것보다도 2배나 먼 거리로 인도는 해주셨는데, 교회와 거리가 차로 가면 40초, 걸어가도 3, 4분. 저도 거길 가봤습니다만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아무 때고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문이 잠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가는 길이, 그 길 속에 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작정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또 한 가지 예가 요나의 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지만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할 수 없이 더덜 그렇지만 명령이니까 나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파하면 안 될까요? 하고 그 부두에 딱 가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스로 가라고 응답을 하신 거지 하고 말하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다가 엄청난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속에서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돌고 돌아서 언제든지 그 원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내 머릿속으로 조합하여서 이것이 응답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건 큰일 나는 것이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죠. 그들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렇다라고 아주 선포를 해버리는 엉뚱한 선포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되돌아가 봤을 때 에레미야 선자는 빨리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리고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만큼 신령한지는 모르지만 나도 한 기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더라. 이 나라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홍해를 건넌 나라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나라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왔느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빼앗기게 하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에레미야 선지자, 저 못된 선지자, 저건 완전히 매국노다. 바벨론에게 뇌물을 먹지 않고서는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모함을 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어디를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병신도라도 나름대로 제가 집사라고 칩시다.
근데 기도를 해봐도 이 세상이 너무나 이거 무한폐렴 사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이요,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위정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점점 마지막 때로 가는 이 수순으로 가면서 이게 뭐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태를 이렇게 잘 극복해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재단에서 주의 종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태는 우리나라는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고, 우리나라에 10대 교회가 몇 개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 철야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 교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 동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당시에 거짓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 어느 것이 맞은지 그때는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재단을 통해서 지금 위기의 시대이고 이제 시작의 전초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 모여야 됩니다.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과, 여러분, 지금 이럴 때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 시책의 호응에 발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조심하되 우리가 당분간은 예배를 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저와 여러분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는 내가 끌리는 쪽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수는 어디를 원하느냐? 평안함을 원해요. 다수는 어디를 원하느냐? 안전한 쪽을 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잉태된 여인이 아이를 낳듯이 주님의 재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냐 이거죠.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대로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애쓰다가 그 사태가 속히 종식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엄청나게 자라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결과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준비하는 자, 대비하는 자, 태세를 갖추는 자, 훈련을 계속하여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더 준비하고 재앙을 맞이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고 지금도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유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점점 득세합니다. 이제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죠.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글자 적힌 대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짓 예언뿐 아니라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도덕, 윤리, 철학이나 자신의 무용담이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주나 공포를 주는 일 등은 자칫 하나님의 의도와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도적질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주문이나 마술과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운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엄청난 힘듦과 어려움과 이 육체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11조, 이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7, 8,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에 있는 대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기에 너희가 저주를 지금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대요. 말라기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너희가 나의 도적질한 것을 토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11조다. 그리고 헌물이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도적질한 것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은요, 11조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엄청나게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11조 하면 안 된다. 신약엔 11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말한다면 구약에는 10의 1조와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그 헌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고 있고 너희가 걱정과 근심을 한들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뭐냐면 나는 너희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전부를 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전부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이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며 너희는 나의 것이고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 모든 것 중에 지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 나의 것을 하나님이 드리는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있어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이러한 일을, 큰 일을 당했는데 보니까 사업도 망하고 부인도 떠나가고 자식도 집을 나가 보니까 돈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가졌던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 가졌던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느냐,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습니다. 그 안에 보화도 재물도 그 안에 명예도 권세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예화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남편이 일을 나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 돈 좀 주고 가야 돼. 왜? 나 지금 반찬도 떨어졌어. 애 등록비도 줘야 돼. 그리고 또 내 옷도 하나 이거 사 입어야 되는데 지금 옷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지금 이거 월세도 지금 밀려 있어. 이거 빨리빨리 이거 해야 돼. 그랬을 때 남편이 나가다가 뭐라 그럽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그냥 돈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그러면 되지 뭘 이것저것 많이 붙이지. 그렇습니다. 예화가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작정한다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진리며 명확한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하게 말들이 많습니다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성당 천주교에서는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무금이라고 있어요. 교인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돈 해가지고 대략 한 수입의 한 30분의 1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이제 교무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고 체크를 하고 봉투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 11조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아니 이왕에 교무금을 내든지 무엇을 내든지 그 낼 바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하지만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지 왜 교회에, 왜 의무금으로 내게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당에 여러 가지 이제 쓰여지는 생활, 그리고 지탱해 나가는 유지비,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교무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물을 물론 교회에다 냅니다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단에 여기까지 11조가 올라오지만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물질이 너무나 많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드리는 것이, 우리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 전기세 내야 되니까, 교회 또 이자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내면 안 되지, 내가 의무를 가지고 내야지, 장로니까 내야지, 권사니까 내야지, 내가 성도니까 내야지. 참 기특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쓰지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물질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쓸 때 그 물질에 대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고스란히 드린 자에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 아닌 자랑인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성도들은 물질을 드리고, 무슨 감사연금 종목을 해서 이렇게 드려도 절대 자랑이 없어요. 그냥 사건이 재단에 올려놓으면 그만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보고 차원에서 이제 감사의 예물을 이제 축복해주고 재단에서 합니다만,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네, 무엇을 했고, 타월 헌금을 했고, 탄력 헌금을 했고, 교회 뭐 이런저런 헌금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두말 없이 그분은 그냥 드리고 뒤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요. 사람 앞에 드리고, 교회 자체 내에서 이 건물 안에 드리고, 정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임이기 때문에 냈다, 그것 때문에 드렸다, 그것은 유한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저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온 것도 있습니다. 아이고, 안 가면 우리 교회 자리도 비는데 채워야지, 감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성령님에 의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이게 신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그건 아니지만, 구약에는 십계명을 그냥 지키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서 조항으로 있는 거 지키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두입니다. 우리의 일체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자, 욥기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이 욥도 그러니까 이 신약적인 사상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십계명이나 잘 지켜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많은 시대입니다. 탈세하고 횡령하고 거짓 보험금을 타먹고 대포 통장을 만들고 도적질이 만연하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보이지 않게 눈짓하며 자랑하면서 잘했다고 서로 보이지 않게 사인을 해가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정직하게 살 것입니까? 이 시대엔 누가 세금을 포탈하지 않고, 이 시대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엔 누가 올바르게 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온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두가 다 도둑놈과 같은, 도둑의 속을 것 같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정말 남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멀리 들기 전에 지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아 우리 신비에 심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도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도 물질도 도적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